세상의 종교, 신앙, 믿음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윤리 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윤리 종교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유교 같은 경우에 사람이 짐승보다 못해서 되겠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윤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를 굉장히 강조하고, 사도 바울도 헬라 사회가 중히 여기는 덕을 교회에 요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지만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일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주문을 해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덕 윤리는 일체 얘기하지 않아요. 16장부터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앙, 믿음, 기독교는 생명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윤리 종교에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 뛰어넘어서 생명 종교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 1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올라가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넘어야 될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성을 공략하는데 여기에 큰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저 작은 성 정도야 3,000명만 올라가더라도 이길 수 있을 것이야. 그러고는 했는데 웬걸요? 이기기는요 36명의 군인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3,000명 올라갔던 군사가 아니라 나머지 올라가지 않은 군인들도 낙담하고 사계가 물같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알아보니까 아간이 전쟁 치르면서 여리고 성에서 자기가 슬쩍 한 거, 외투 한 벌, 아주 명품이죠. 신할산 외투니까 남들이 볼 때 다 입고 싶은 거, 그걸 태우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거를 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온 은 200세겔, 금 50세겔이 그 덩어리 금이 나오니까 이거 참 귀하다 하고 자기 집에 숨겨놨어요. 그런데 전쟁에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가지고 이 숨겨놓은 아간의 집이 딱 걸렸습니다. 아간이 자기가 그렇게 한 일을 직고했지만은 사람들이 이게 전쟁이 이게 우리 지금 뭐 장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죽고 사는 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인데 가나안 땅 들어오는 것이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시는 이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평이하게 전투에 참가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숨겼느냐. 이제 이런 안타까움으로 회개들 하고 다시 아이성을 공략했더니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억할 것이 한쪽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다른 쪽은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 에발산에 오르라 하는 말씀대로 여호수아 8장에서 그렇게 정말 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온다고 다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더러는 저주의 산에 올라갈 수도 있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윤리적인 차원에 머물면 생명의 산에, 축복의 산에, 복음의 산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유교와 다르고 다른 무속신앙과 다른 것은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심산에 다 올라가듯이 생명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산의 정상을 향하여 가는데 여러 길이 있는데 좌로 가나 우로 가나
나중에 다 만나면 다 같은 것인데, 불교도 유교도 모슬림교도 그 종교들마다 다 그냥 방법은 다르지만 신을 섬기는 길은 다 같은 거니까 정상에 다 만나는데, 종교다원주의인데요, 비유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여러 개입니까? 생명이 하나듯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잘못되었습니다. 등산 산정에 올라가는 거, 그거와 생명과는 전혀 다른 것인데 비유를 잘못되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길, 유일하게 아버지께 올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공자도 그런 얘기 못했습니다. 부처도 그런 얘기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곧 그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생명 종교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장, 사랑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15장에 있는 이 부활장의 부활신앙은 부족하면 안 됩니다. 부족하면 안 됩니다. 이 부활신앙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 가져야 될 것인데, 더러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보지 않았으니까 믿을 수 있나? 그리고 정말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이런 의심들을 교우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고, 이게 참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리심산에 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오면서 모세의 지도를 받으며 모세의 인도를 받고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없지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의 인도함 받고 광야를 왔는데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 젖가꿀이 흐르는 땅, 무슨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야? 사람을 삼키는 땅인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젖가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이냐 그러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선동했습니다. 결국은 모세의 인도를 받으며 광야를 걸어온 사람들 가운데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아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심각한 일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후반부의 15장에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생명의 산, 복음의 산에 서야 합니다 라고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우들 가운데 들어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아멘으로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아멘이 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생명산에 서야 됩니다. 복음의 산에 서야 됩니다. 이 진리의 산에 서야 됩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 금년도표가 여호와의 산에 서는 것입니다. 올라서 서는 것인데,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절망하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내가 조상들보다 나은 게 뭐 있고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이런 환난이 왔으니까 나를 생명을 거두어가옵소서,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막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와라, 시내산까지 가라, 시내산 정상에 서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광야에서 수평적인 신앙,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힘들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수평적인 신앙을
하나님의 산에 올려서 야, 내가 앞으로 이 큰 일을 해야 되겠구만 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나님의 엘리야를 만든 수직적인 신앙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 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물이 있습니다. 30도, 40도, 50도가 되어도 액체는 액체입니다. 90도가 되어도 액체는 액체예요. 그러나 100도가 되면 기체 상태가 되어서 공중의 수증기로 액체 상태가 아니고 기체 상태가 되어서 액체 상태에는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걸 기체 상태가 되면 다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세계로 진입합니다. 수평적인 신앙에서 수직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야 하나님의 세계에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주님이 엘리야의 경우에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로뎀 나무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엘리야를 수직적인 신앙으로 높이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수직적인 신앙을 주님이 만들어주기 위하여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펄쩍 뛰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말로 설득하고 협박조로 그렇게 붙들고 가냈는데 주님이 그럽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수평적인 신앙이 될 때는 사람의 일 생각하는 거 수평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수직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갔더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환한 빛 가운데 입고 계신 옷도 환한 발광체가 들어있는 옷처럼 확 바뀌고 온 세상에 빛이 그냥 충만하며, 그런데 갑자기 귀로만 듣던 모세가 살아서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엘리야가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하면서 서로 이게 죽음의 세계가 아니고 생명 세계이구나, 살아있는 세계구나.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들은 이분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도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기뻐서 변화산 아래에서는 주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부활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와서는 너무 기뻐서 영원히 여기에 머물고 싶은 생각으로 주를 위해서 장막을, 모세를 위해서 장막을, 엘리야를 위해서 장막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환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도 수평적인 신앙이 수직적인 신앙으로 바뀌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이요, 생명산에 서는 것이요, 복음의 산에 서는 것이요, 우리에게 변화산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가정,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에 수평적인 신앙을 수직적인 신앙으로 올려주려고 주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사람이 서베다니에서 동베다니로 하룻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동베다니에 머무시면서 들으시고 이탈을 더 유하셨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얼른 그냥 뛰어오셔야 되는데 이틀 더 유하셨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수평적인 신앙을 수직적인 신앙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하룻길 건너서 왔으니까 사흘 나흘 만에 나사로의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주님께 불평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는 들으시고 빨리 오셨더라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우리 오라비가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할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야.
내가 곧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빠가 그냥 이렇게 죽어서 주님 원망스럽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그 돌문이 가로막힌 거기에 주님이 서셔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썩어 부패한 냄새가 그냥 코를 찌릅니다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서셔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세마포를 싼 채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을 주님이 가장 사랑하셨다고 서베다니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이 마르아, 마리다, 나사로의 집에 늘 그냥 머무시고 거기서 또 계시고 하시던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가정이 없는데 정말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수평적인 신앙이 아니고 수직적인 신앙으로 야, 이게 부활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 교인들 가운데 일부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의심들이 있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야, 고린도 교인들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축복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더러는 부활신앙이 흔들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니까 저주의 산 에발산에 지금 올라가는 교인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의 산, 생명의 산에 선 것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말씀의 산에 서라. 말씀의 산에. 그래서 3절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산을 서라는 것이 할렐루야. 예. 우연히 돌아가셨다가 우연히 살아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말씀의 산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 따라다니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는 제자들이 잘 믿지를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도 혹시 영이 온 게 아닌가 그런 의심들을 가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님께 드렸더니 받으시고 그 앞에서 잡수셨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도 제자들이 영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부활을 제일 믿지 못했다는 것이.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본 후에 제자들은 부활 신앙이 다 되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었다고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 신앙이 내 안에 없으면은 성경 말씀이 아멘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예.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거 믿습니까? 예.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글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짓말이 없으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다고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 두 절이 캐리그마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설교자가 요 두 절의 말씀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십자가 부활, 이 신앙으로 이렇게 무장되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한 2달 전인가 했지요. 저기 우리 교단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저 흑석동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성지순례 가는데 두 가정이 참여했어요. 한 분의 가정은 의사 선생님인데 외과 의사, 또 한 가정은 치과 의사 가정이에요. 근데 이 두 가정, 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한 40명이 같이 이제 그 성지순례를 하는데 마지막 돌아오는 길에 우리 단체 버스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천국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께는 처음에 농담하신 줄 알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지하게 천국이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목사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글로 써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90을 바라보는 나이요, 당신이 목사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서울의대를 나와서 의사요,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원로 장로로서 이제는 남은 날이 며칠 되지 않는데 혈관이 여기저기 벌써 꺼뭇꺼뭇해요. 손이고 뭐고. 그래서 이분도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심각하게 당신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했더니 목사님이 한 달 후에 A4 용지 여러 장으로 써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한 달 후까지 여러 장으로 할 때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페이퍼를 썼겠어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하나도 제 마음에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그 얘기를 제가 듣는 순간에 이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다른 교회 가서 목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내 목회는 실패한 거다. 이후에 제가 모든 걸 다 바꿨습니다. 다 우리끼리 뭐 즐거워가지고 박수치고 뭐 그냥 불받으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있는가,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할렐루야. 어린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도 천국 참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주일학교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에 90, 100세가 되는 성도들, 목사님 그동안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믿음 없던 내가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목사님 앞에 시꺼멓게 와 있습니다. 아이고, 밤마다 악몽 꿉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부활 정말 가능합니까? 이러고 있으면 나는 내 목회는 실패다. 교회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씀의 산에 오를 때에 부활신앙이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을
우리가 다 찾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22절에 제자들도 부활신앙을 믿고 난 다음에 다 아멘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22절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는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부활하신 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부활신앙이 되니까 성경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의 산에 다 오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한 점 한 말씀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러면 아멘이 되죠. 나사로의 가정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니까. 이 말씀 부활신앙.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가장 최고의 꽃이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두고서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가 얻은 최고의 신앙, 믿음의 정점이 부활신앙인데 아브라함이 99세까지도 100세까지도 부활신앙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년 이때쯤이면 사라의 몸에서 자식이 생산돼. 사라가 내 나이가 90인데 어떻게 자식을 생산한다고 그래요? 웃었습니다. 웃어? 이삭 해서 웃는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인데 비웃다니.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정말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장막에 주셨을 때에 야, 이 죽음만이 있는 게 아니구나. 생명이 있구나. 생명. 죽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시구나. 90세가 된 사라의 생명 싸개가 딱 마른 자궁이 되어가지고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죽은 곳에 하나님이 이삭을 심어줘서 생명을 싸는 그런 자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100세에 얻은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은 최고의 축복이 죽은 곳에서 살아난 생명의 역사가 있는 부활신앙을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 스스로 장작을 메고 갈 정도의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죽이시면 살리시겠지 하고 종들을 떼놓고 우리가 저기 가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오겠다.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 부활신앙으로 일을 하는구나. 그래, 죽이면 살리신다는 믿음으로 일을 감당했으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수양이 대신 이제 번제로 드려지는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신앙의 부활신앙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데 이걸 받아들이기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여러 많은 경험을 했지만 이 부활신앙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아브라함도 힘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죽은 곳에서 살아난다는 산 간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인의 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세요.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산에 섰다. 12제자 그 위에 500여 형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500여 명이 다 보는 앞에서 승천했는데 일시에 보이셨고 몇몇 분은 돌아가셨지만 거의 470, 80명은 지금도 그분들이 증인의 산에 서서 있는데 그 후에 7절 예수님 가장 살아생전에 힘들게 했던 동생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셔서 야고보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부인했습니다. 아이고, 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야? 이렇게 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으로 산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이요, 증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증인의 산에 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에, 믿게 되었을 때에, 거듭날 때에 우리에게 속사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삭을 주듯이 속사람을 주십니다. 이 속사람을 주실 때에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마지막 찾고 오늘 설교를 끝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375면쯤 되는데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사람을 어떻게 주시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부분이죠.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산 소망,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5장 4절에서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부활의 영에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보증금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다 오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특별히 부활신앙으로 든든히 서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이 들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